자, 오랜만이야. 네, 자, 오랜만에 이번에도 저번에 올린 조지아 가이드스톤 영상 있잖아. 네, 거기에 좋은 댓글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네, 자, 보면 참고로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 댓글에 대해서 내가 수정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긴 하지만 이 댓글이 좋은 댓글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이 댓글을 내가 뭔가 폄하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야. 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좀 길게 쓰셨는데 자유를 갈망하는 인류의 도전이 한계를 부딪힌 것이죠. 신으로부터 영원한 독립을 이룰 수 없는 인간, 이제 신의 처벌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됐다고 하지만 그 어리석음의 한계만큼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소개되었던 시의 의미를 되새겨옵니다 하면서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이라는 표현을 썼지. 네. 이게 뭐냐면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되게 자주 나오는데 한 4번 정도 나오나? 이게 보면 내가 시를 준비했는데 이 딜런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면 아까 그 영어 해석한 게 이거지. 순수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이게 언제 쓴 거냐면은 여기 보면 내가 적어놨는데 1951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딜런 토마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딜런 토마스가 이 시를 쓴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항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죽음에 네. 대한 저항. 뭔 느낌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혹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시도 내용도 괜찮고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네. 그럼 이걸 뭐에 저항하고 뭐에 분노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근데 이분은 이 시를 적어 놓으시면서 저는 이 시의 의미를 인류 문명과 과학의 도전적인 자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다분히 신에 대한 불복의 뜻이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환란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법칙 속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연 그리고 신에 대한 인류의 도전과 반항은 거짓 자유가 아닌 생명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달라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스톤의 폭파는 그런 의미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라고 적어 놓으셨잖아. 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분 내가 뭐 아이디는 올리진 않았지만 몇 번 내 영상에 댓글도 다시고 그럼 댓글 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뭐 수준이나 네. 뭐 지적인 뭔가 뭐랄까 갈급? 아니면 뭔가 지식에 대한 뭔가 이렇게 계속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네. 근데 이분은 되게 그런 게 그러니까 나름 뛰어난 분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었어. 네. 근데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뿌리에서는 잘 나왔는데 이 줄기에서 그러니까 갈라지는 부분에서 잘못 갈라진 게 뭐냐면 이 시의 의미를 여기서는 이렇게 적어놨잖아. 인류 문명과 과학의 도적적인 자세라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 내가 말한 2028년에 일어나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과 그러니까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지 말자는 그런 뜻이잖아. 네. 이 내용이. 네.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된 게, 그러니까 잘 가다가 너무 잘못된 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줄게. 자, 내가 언제 한 번은 내가 영상 만들면서 계속 그 인터스텔라에 대한 내가 영상을 만들 거라고 한번 얘기했었잖아.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조금 자세히 다루게 될 건데 인터스텔라 보면 포스터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포스터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스텔라 써있고 여기 보면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딸이 있지. 네. 근데 여기 보면 이 문구도 되게 많이 나오지. 인터스텔라 보면 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네. 이게 핵심 포인트잖아. 네. 근데 자 봐봐 이 포스터를 보면 거기에 딱 나와 있어. 자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하면서 답을 찾을 거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누구냐면은 우리이자 이 주인공을 나타내는 건 말이야. 네. 근데 이 주인공이 답을 찾을 거라고 하고 어딜 보고 있어? 하늘. 그래 하늘을 보고 있잖아. 네. 왜 하늘을 보고 있을까? 하늘에 답이 있어. 그래 하늘에 답이 있어서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내가 뭐라고 했어? 인터스텔라는 내가 과학 영화라고 그랬어? 아니요. 아니라고 그랬지. 이거는 종교 영화이자 철학 영화라고 그랬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영화라고 그랬지. 네. 자 이걸 어디서 우리가 그 성경학 쪽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신약에 골로새서라는 게 있어. 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잡아봐. 재밌는 게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적혀 있지. 네. 이거랑 똑같잖아. 네.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뭐 멘트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이거 우연치 않게 하나 맞아가지고 이걸 성경이랑 엮는 거는 너무 저기 한 거 어거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뒤에서 또 증명을 할 거야. 근데 일단은 이것만 보자고. 이 주인공하고 주인공 딸은 지금 그러니까 인류가 다시 거의 종말에 가까운 그게 다가왔을 때 하늘에서 답을 찾잖아. 네. 근데 그 문제적 배경을 한번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보면 이 옥수수밭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 엄청 넓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미래의 지구지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구 환경 문제로 그래가지고 뭐 다른 작물들은 안 자라고 이 옥수수만 재배할 수가 있게 됐잖아.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딜 가는 거냐면 이 차 타고 그 딸의 학교 상담
하러 가는데 딸이 그 하고하고 다툼이 있지. 네. 그래서 뭔가 얘는 과학자가 될 거라고 그러고 얘는 이 시대에는 그 최고의 미덕이자 모든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농부였단 말이야. 네. 왜냐면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였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 넓은 그 옥수수 밭에 이렇게 해서 뭔가 이 농사를 짓는 저희가 있지. 트랙터, 이거 저희가 보이지. 네. 근데 주인공은 이 밭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길을 따라 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드론 같은 게 보이지. 네. 이 드론을 보고 쫓아가다가 뭔가를 발견하는 거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애가 본 거는 뭐야? 아까 말대로 하늘이잖아. 네. 하늘에 뭔가를 보고 하늘의 길을 따라간 거였잖아. 네. 이해가 되지? 그리고 여기서 작중에서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인간들이 하늘을 보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땅만 보고 산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농사하고 과학기술로 설명이 되잖아. 네. 근데 이거를 현대로 갖고 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뭔가에 저항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여기 이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뭐 우주를 안 바라보고 과학을 안 바라보고 있어? 지금 세상에선? 이거를 우리 세상에다가 매칭을 시켜보면 완전 반대란 말이야. 네. 그렇잖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안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한 200~300년 정도 됐는데 인본주의에 빠지면서 신과 하늘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 네. 옛날에는 하늘을 보고 뭐 하늘 무서운 줄 알고 뭔가 우리가 뭐 비가 안 오거나 뭐 그러거나 하면은 하늘에 뭔가 우리가 뭐 회개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인간이 살았잖아. 네. 근데 어느 순간 모든 걸 인간이 해결하려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중에서 하늘을 안 본다는 거는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고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야. 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옥수수밭을 자동차로 이렇게 갈아엎고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 네. 이게 아빠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똑같이 나오거든. 네. 이거를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 얘네는 항상 이 옥수수밭을 갈았어. 근데 옥수수밭은 내가 뭐라고 그랬지? 먹고 사는 문제이다. 생활 터전이라고 그랬잖아. 얘는 그러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거를 갈아엎고 가야 된다는 그걸 메시지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단병장면에서 나오는데 이 딸은 저 아빠는 이게 갈아엎기만 했는데 딸은 어떻게 해? 불태워버렸잖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먹고 사는 문제, 과학, 너무 이렇게 뭔가 실질적인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우리가 체감하고 뭔가 느끼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갈아엎고 이거를 태워야지 우리가 뭔가 진리에 다다를 수 있고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 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보통 우리 꽃말이라는 게 있잖아. 네. 옥수수의 꽃말 뭔지 알았어? 아니요. 보통 모르잖아. 네. 근데 이 옥수수의 꽃말이 뭐냐면 기가 막히게 재물이랑 보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 성경에서도 나오고 우리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게 이 자본주의에 뭔가 매몰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과 보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순간 그러니까 모든 거의 척도 물론 그렇게 하지 뭐 행복의 척도가 돈이 돼버렸잖아. 네. 그런 말도 있더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돼?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부모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애도 낳지 말아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 네. 그렇잖아. 그리고 뭐 유명한 저기가 있는데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웃긴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의 돈의 그 액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으면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잖아. 네.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야. 네. 근데 자 봐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땅은 옥수수밭, 그러니까 보물 재화를 나타내는 거고 먹고 사는 것. 하늘은 당연히 신과 뭔가 그런 종교적 진리를 나타내는 거겠지.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신약에 보면 요한 1서라는 게 있어. 네. 여기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한마디로 땅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영원히. 영원히 산다는 거야. 네. 내가 말한 말이랑 똑같잖아. 네. 그리고 이 인터스텔라에서 말한 말이랑 똑같다고. 네. 그러면 내가 아까 했잖아.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성경 아무데나 막 잘 갖다 붙인다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를 내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이게 인터스텔라 영화에 보면 이 구원과 관련된 그게 핵심적인 저희가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 우주로 가는 거란 말이야. 네. 그렇잖아. 우주로 가가지고
걔 쿠퍼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딸한테 알려주고 딸이 뭔가 지구에서 뭔가 변화시키지. 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 그럼 그 우주하고 관련된 그게 핵심 구원의 포인트잖아. 네. 그걸 뭔지 보려면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인터스텔라 구원의 핵심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그 우주에 가는 미션 이름이 뭐였냐면 나사로 미션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우주에 가는 우주선의 이름이 인디어런스 호라였단 말이야. 네. 나사로 미션이 뭐냐면 나사로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야. 예수의 친구이자 죽었는데 4일째 예수가 부활을 시켜주는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사로 미션의 핵심 저기는 뭐냐면 부활이야. 네. 뭔 말인지 알아? 인류가 뭔가 죽음에서 다시 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기독교 영상이나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이거든. 네. 부활을 거듭남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뭐 물로 뿌리는 데도 있지만 침례교회라고 그래서 물에 담궜다 빼는 그런 세례를 주는 데가 있잖아. 네. 예수도 세례자 요한한테 그렇게 받잖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나타내.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양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것처럼 물에 담궜다 뺀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걸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세례명도 받잖아. 맞아요.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사로 미션은 부활과 거듭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내가 말했잖아. 저희가 인디어런스 호를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뭔가 우주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인디어런스 호는 인디어런스가 영어로 인내하고 견딤이라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어떻게 보면 순순히 그 어둠을 받아들이지 말고 저항해야 된다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건데 그걸 뭘 이겨내냐면, 자,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 하고 13절에 나오거든. 이걸 마지막 때를 설명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게 아까 말한 그 인디어런스의 인내 견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악이 점점 더하는 세상과 사랑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뭔가 견뎌야 된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악을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젠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는 신이 주신 우리의 그 리셋을 그거에 저항하라는 말이 아니라 악에 저항하라는 말이거든. 네. 악에 저항하고 이 사랑이 식어가는 거에 저항하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영상에서 말했지만 이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대공황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란 말이야. 물론 이게 다 시나리오가 안에 있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가 말했잖아. 그걸 누구도 바꿀 수는 없어. 이거를 누군가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저기 할 수도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걸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거야. 견뎌낼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더 이런 상황일수록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뭔가 도닥여주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이러면서 끝까지 견딘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 2028년에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천국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지상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난 이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도 좋은 마음에서 좋은 생각으로 하셨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진리는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걸 전반적으로 알지 않으면, 한 부분만 알면, 그러니까 코끼리처럼 마찬가지야. 내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코끼리 코만 본 사람이거나 코끼리 다리만 본 사람이거나 코끼리 꼬리만 본 사람은 그건 코끼리의 일부를 본 건 맞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만 본 사람은 나머지 부분을 상상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발생을 해. 네. 근데 나는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전체를 봤다고 그랬잖아. 네. 앵키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 수많은 종교, 과학, 그 다음에 종교에서도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수많은 거를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글 쓰신 분도 좀 생각을 한번 좀 더 깊게 해보시고,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그 뜻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말했잖아. 답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 그래, 하늘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네. 먹고 사는 부분도. 근데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네. 그게 100 중에 1 정도 되고 99는 진짜 물론 다 100을 하늘로 보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99를 하늘로 보시고 가시면 분명히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야. 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네.